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 2부 예배 우리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4월인데도 불구하고 또 여름 날씨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낮에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올라간다고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우셨던 것 같아요. 에어컨을 살짝 키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약간 썰렁한 것 같아서 그 난방을 한 대만 틀었었거든요. 근데 또 11시 예배 때는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일교차가 큰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일교차 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환절기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성전 앞에다가 두 기둥을 세우는 장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두 기둥이 세워지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 두 기둥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기둥이 갖는 것은 기능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이 기둥의 기능은 뭐죠? 건물을 받치는 게 기둥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이 기초를 하고 기둥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이제 건물을 세워야 이제 건물이 잘 세워질 수 있죠. 근데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기둥을 세웠다라는 건 뭘 의미하죠? 그 기둥은 건물의 기능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 앞에다가 두 기둥을 세웠습니까? 그건 기능적 의미가 아니라 그 성전 기둥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성전 기둥의 이름을 이제 세우고 나서 솔로몬 왕이 정했어요. 하나는 뭐라고 하죠? 야긴이라 했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그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시면 그 성전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저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저런 모양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해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전 앞에 금색으로 된 두 개의 기둥이 있죠. 저건 성전을 버티는 기둥이 아니에요. 성전을 지탱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두 기둥이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의 끝부분 머리 모양은 무슨 백화파 모양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사슬도 달고 그 다음에 석류송이도 달아서 장식도 했습니다. 저건 기둥으로서 기능적인 의미를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저 기둥을 세우면서 저 기둥을 상징적인 의미로 세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이름 안에 상징, 솔로몬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는지 그 기둥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예요. 여러분,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야긴은 어떤 의미죠? 그가 세우셨다라는 의미예요. 보아스는 어떤 의미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곳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내가 이 성전을 세웠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다면 솔로몬은 그 성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야 됐을까요? 이건 솔로몬이라 짓고 이건 우리 아버지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으니까 다윗이라 짓겠다, 그렇게 했어야 맞아요. 그래서 오른쪽 기둥은 솔로몬이고 왼쪽 기둥은 다윗이다, 그렇게 이름을 정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의
앞에 있는 기둥의 이름을 하나는 야긴이라 하였고 하나는 보아스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전뿐만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도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이고, 나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지는 삶이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왕으로서 솔로몬의 이 고백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내 능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을 찾는 자들마다 성전 앞에 놓여진 기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오른쪽 건 야긴이고 왼쪽 거는 보아스래. 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래. 이 성전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지키신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이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시를 두 개 썼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시편 150편의 내용 중에 솔로몬의 시가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72편이에요. 72편의 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에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내용의 시가 이제 시편 72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 또 하나가 뭐냐면 시편 127편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시예요. 근데 그게 솔로몬의 시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시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으면 이 성전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나라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성전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이 나라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시에 담겨져 있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이 두 개의 기둥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기둥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절 말씀 후반절을 다시 보면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야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쿤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리고 이 쿤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반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석이 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의 반석이 되시고 성전의 기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시고 기반이 되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의 반석이 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디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세움받은 자들이냐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고 그 터에 모퉁이 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주님이세요. 우리의 삶은 그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세우신다라는 의미에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62편 2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시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는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시편 62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62편 2절에 보면 다윗이 흔들린다는 건가요? 안 흔들린다는 건가요? 헷갈리시죠? 네.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뭐 안 흔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편이에요.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크게는 안 흔들리지만 어떻다는 거죠? 흔들리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도종환 시인의 시에도 보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꽃이 흔들리기는 하지만 어떻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꽃을 피워낸다라는 그런 시죠. 여러분, 다윗도 인생의 고난 앞에서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윗의 시들을 여러분 시편에서 살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은 대적들과 다윗의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수많은 전쟁과 반란과 여러분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다윗의 삶이 흔들흔들거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흔들릴 만한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들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고난에서 흔들리기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62편 그 이후에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을 나의 반석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는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셔서 내가 그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막 하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주님이 나를 명하셔서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바다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막 파도가 높게 일어나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로 기울어졌어요? 파도를 보고 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는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베드로의 몸이 어디로 빠져들기 시작해요?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가는데도 바람은 잦아들지 않아요. 여전히 파도는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했던 시선이 바람을 향해 가자, 예수님을 향했던 시선이 그 파도를 향해서 기울어지자 베드로의 몸이 그 바람 속으로, 파도 속으로 잠겨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세상이 보이지 않고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는 그런 바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세우신다라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삶에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성전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세우신다라는 약인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아무런 계획이 없이 마구 끌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걸음걸음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언제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한참 지나고 나서,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한참 지나고 나서야 깨달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에게 책을 한 권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권사님 동생이, 사촌 동생이 그 남미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그 선교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책을 냈다고 저한테 한 권 주시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한 달란트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몇 년 전에 받았는데요. 작년에 봤더니 다니엘 기도회인가요? 거기에 강사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거기에 이렇게 나오셔서 또 1시간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박성현, 장현경 선교사님이거든요. 근데 온두라스에서 이분들이 이제 그 책 내용에 보면 남미 온두라스에서 이제 남미의 교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할 때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세미나를 위해서 이제 그 남미의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모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온두라스 지역에 2년 만에 비가 내렸대요. 그동안 가뭄으로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2년 만에 이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비가 한 달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선교사님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세미나를 할 때도 그 비가 계속해서 오고 있었대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남미 온두라스에 있는 그 강의를 하기 위한 교실이 지붕이 양철 지붕이래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지붕이면 비가 아무리 와도 어때요? 안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마이크 틀고 마이크로 대고 강의하면 할 수 있는데 양철 지붕이라서 비가 오니까 그 어때요?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무슨 깡통 안에다 사람을 집어넣어 놓고 깡통을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들이 그 교실 안에서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수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강의를 시작하는 첫날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의 시간이거든요. 첫날 열심히 정말로 우리 강의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강의 시간 1시간 전에 7시까지도 비가 그치지 않더래요. 근데 8시가 딱 되니까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강의를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마음은 급해요. 왜 마음은 급하죠?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막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고 점심시간도 1시간인데 15분 만에 다 먹고 오라고. 빨리 비 안 올 때 해야 된다고. 점심도 빨리 먹고 강의를 하고 오후 4시에 가까워지니까 비가 안 와요.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강의를 할 수 있는 단 4시가 넘어도 강의를 계속 하겠다고 이 선교사님이 선언했어요. 근데 4시가 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더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됐어요. 이제 4시가 돼서 비가 오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계속 비가 오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 또 걱정해요. 근데 8시가 되니까 또 비가 그치더래요. 그날 하루도 분주하게 하셨대요. 오늘 또 언제 비가 올지 모른다. 빨리빨리 하자 해서 막 빨리빨리 하다가 점심도 땡겨 먹고 4시 다 됐어요. 4시 넘어도 비가 안 오면 하자 했더니 4시 되니까 또 비가 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8시가 되니까 또 비가 안 오더래요. 그때서야 선교사님들하고 거기에 모인 목사님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만 괜히 분주했구나. 그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분주해요.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우리의 앞길이 어떠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주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뭐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초조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심을 알지 못하니 우리는 초조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디에 가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가신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하나님이 다 치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함정들 하나님이 걷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세우신다라는 야긴이라는 기둥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 야긴의 기둥이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아스라는 기둥이 또 왼편에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아스라는 의미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17절 맨 끝부분 말씀에 보면 왼쪽을 보아스라 불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을 소개할 때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사울보다 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그건 키만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중에 사울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능력 있는 사울이, 그렇게 뛰어난 사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받았던 사울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죠. 근데 여러분, 그 사무엘상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의 말씀들을 보면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요구해서 이새 아들들을 이제 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에 다 이새의 집에 가서 제사 드리며 초청해서 이새 아들들을 하나하나 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그 이새 아들들을 볼 때마다 사무엘의 마음에는 쏙 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둘째 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셋째 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능력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이, 아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그 이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16장 11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묻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이 7명이 전부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고 대답하죠?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냥 아직 막내 아들이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 어떤 의미예요? 막내가 있긴 하지만 걔는 아직
보여줄 만한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 올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양을 지키라고 지금 양 옆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굳이 막내 아들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뉘앙스예요.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가 보기에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보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항상 고백했던 게 어떤 고백이에요?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양 지키는 사람이었고 나는 양의 우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 취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양인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고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나는 여전히 목동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겸손히 왕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제목을 보니까 승승장구하던 미래학자 실패담을 엮어낸 까닭은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아마 그 미래학자였던 미래연구소 소장이었던 최윤식 소장님에 관한 기사더라고요. 이번에 책을 새로 내셨는데 어떤 책을 내셨냐면 미래학자 고난을 말하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전에는 이 목사님이 이 소장님이 어떤 책들을 내셨냐면 2030 부의 미래지도라는 책도 베스트셀러였대요. 60권 이상 책을 내셨는데 다 뭐에 관한 책이에요? 미래를 대비하라. 어떻게 성공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잘 살 거냐? 성공에 관한 책들만 엮어내셨어요. 그래서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돈도 많이 버셨대요. 근데 이번에 실패에 관한 얘기, 고난에 관한 책을 내셨어요. 그 기사를 보면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30 부의 미래 지도를 시작으로 지금껏 60여 권의 책을 낸 미래학자이자 목사인 최윤식 아시아 미래 인재연구소 소장 이야기다. 최 소장은 40대 초반에 베스트셀러 작가, 장래가 촉망되는 전문 미래학자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매년 300회 이상의 강의 요청이 쇄도했으며 인세와 강의료만으로도 8, 9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하던 그는 그러나 파산 위기를 2번이나 겪는다. 첫 번째는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둔 미래연구소를 무리하게 확장한 게 원인이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 고비를 넘지 못해 찾아왔다. 강의료에 의존하는 천수답 경영을 하다가 출판 강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최 소장의 자금 사정도 급격히 악화된 탓이다. 빚 독촉으로 온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이명도 생겼다. 설상가상으로 이전 작품들, 이전 책들에서는 발휘했던 통찰력이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았다. 이때 그는 이전의 통찰력은 내가 배워서 발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럼 잘 나가는 미래학자로 그는 남들에게 위기를 대비하라고 수없이 외쳐온 최 소장은 왜 제사를 깎아먹는 실패담을 책으로 냈을까? 100세 시대를 맞는 우리네 인생에 하나님 은혜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제안하고픈 마음에서다. 고난의 형태와 시기는 다양해도 고난을 이기는 성경적 방법은 한결같으니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붙들라는 게 그의 요지이다. 또한 성공담보다 실패담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저자의 비상한 각오가 느껴진다. 여러분, 이게 기사의 내용이에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성공할 때 이 사람이 성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스스로도 성공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공은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능력을 갖추면 다 성공하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절하게 실패를 2번 겪고 나니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을 때를 되돌아보니, 지금 실패했을 때 나의 성공을 되돌아보니 그게 내 능력도 아니었고 내 지혜도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가 내 능력으로 내 성공을 말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뭘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참된 성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2 기둥을 세워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럼 왕이라는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된다라는, 여러분, 겸손함을 잊지 않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에도 이 2 기둥이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긴이라는 기둥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라는 기둥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 세워진 2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 우리도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세우신다라는 야긴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